그 소리가 마이크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창조주일 11째 주일이자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아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막 앞에 뭐죠? 이렇게 막 현수막 같은 걸 걸은 적이 있었나 없었나 막 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요. 그래서 걸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과감하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매년 큰 틀 안에서 이제 교회력을 큰 틀 안에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4, 5년 되니까 도대체 이게 교회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교회력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력에 따른 이제 성서 일과 정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진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이 좀 덜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력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기회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창조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큰 틀 안에서 작은 변화를 주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이제 창조절인데요. 9월인가요? 10월 달부터인가 이제 창조절이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창조절의 짧은 역사는 일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어떤 사명이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어떤 창조세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자연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도 또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막 세미나 같은 것들도 하면서 왜 우리가 창조주를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것이 잘 적응이 안 된 이제 목회자들은 와서 막 종이컵을 찾을 때 그 행사를 주최한 권사님들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요. 종이컵 찾는다고 저기 가서 머그컵 쓰시고 잘 설거지 해 놓고 가시라고. 또 음식을 남긴 목사들 역시 또 주최 측 신자들에게 혼나기도 하고요. 음식을 남긴다고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또 창조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성서의 맥주절을 바탕으로 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맥주감사주일, 또 신대륙으로 이동해서 이게 또 신대륙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유럽 중심적인 대륙 중심적인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금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대륙으로 이동해서 정착한 그 청교도들의 전통에서 유래한 소위 추수감사주일, 이제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절기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새로운 절기로 대체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저기 어디 마트 가가지고 이제 농산물 사와가지고 앞에 쫙 장식해 놓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뭔가 좀 명목은 찾아야겠으니까 소위 영혼의 추수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상품을 걸고 교회들마다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죠. 온갖 이제 행사에 교인들을 동원하고
정말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해에 계획한 예산 수입이 부족하면 그날을 이제 기회 삼아서 소위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넘치는 재정을 부족한 재정을 넘치도록 보충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올해 또 그 날들을 몇 번 또 그냥 또 지나쳐 버리고 말았는데 좀 스스로 좀 마음이 좀 가볍지는 않고 무겁긴 한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는 우리의 민중들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우리의 교회력에 새기고 지킬 수 있다면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기억하고 수행하는 것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함께 건강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이 점차 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나 거창하게 좀 긴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요 11장 1절에 걸쳐서 소위 이제 먹는 것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도구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 우리 사회의 연약한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사명일 수 있겠다 싶은 것과 굳이 연결 짓자면 좀 맥이 또 닿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특별히 연약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고 그것은 심지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죄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운 권리를 건강하게 행사하지 않고 방종에 빠졌던 이들은 뭐 소위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좀 먹고 살만하고 나름 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자랑했던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실천이 없는 어떤 실천인가 하면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포용하는 실천이 없는 말뿐인 헛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곳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본래 이제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그들이 뭔가 죄송합니다. 그들이 뭔가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사실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무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번 본문이었습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엔가 있었는데 갑자기 잘 눈에 안 들어오네요. 어쨌든 그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오늘 긴 본문의 첫 번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짧게 출애굽의 역사를 중심으로 바울은 요약을 하고요. 여기서 바울은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을 재미있게도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인데 바울은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그들 모두는 출신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그들 역시 바로 그들의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 해방시키셨고 그들을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듣고 그들의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입교 의식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어떤 그 의미의 무거움에 대해서 잘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위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이제 나는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각오를 한 사람들이라야 오늘도 이제 본에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만한 이거 자격이라고 할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위 구분하는 표식이 바로 역할을 했던 것이 세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바울은 율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의 몇몇 소위 인종의 표식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제 철폐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새롭게 된 그들은 모두 여기서 이제 모두가 중요한 표현인데요. 모두가 똑같은 신령한 즉 영적인 음식을 먹고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다라고 출애굽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약간 좀 알레고리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언가 예외를 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꼬집고 있는 표현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공동체가 바로 출애굽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동행한 신령한 바위가 물의 출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바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약간 좀 바울이 알레고리적으로 출애굽의 이야기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서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세도 무슨 강이죠? 요단강, 예. 요단강 맞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예. 요단강 맞죠? 맞다고 좀 해주시면, 네. 갑자기 급 자신감이 하락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나옵니다. 많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을 묘사하는 단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단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모두와 대다수, 그리고 그 대다수들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는 일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구름을 받았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언가 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에게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신 이유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을 좋아했다는 예를 바울은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들 가운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얼마로 이제 구분지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고 얼마는 간음을 했고 또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얼마는 불평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을 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고린도 교회도 같이 말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즉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할 때 살아남아있는 우리 가운데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즉 자신의 생애 안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는 기대하고 살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간에 살고 있다고 그는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고린도의 신자들도 함께 더 주의 깊은 삶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하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었으면서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다양한 죄와 잘못을 범죄했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언젠가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의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들을 범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즉 바울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될 만한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늘 조심하며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니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이하부터 22절까지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 삼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다시 한번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한 이후에 바울은 마지막 14절 이하의 부분에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의 일부 신자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려는 그 경향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는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면서 일종의 그들의 약간 좀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무지함을 좀 비꼬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그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 그런 대목인데 15절입니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니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 말을 한번 잘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소위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에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곧 생각 없음의 동의어 라고 말해도 될 만큼 한국교회의 믿음 만능주의는 그 폐해가 심각하죠. 묻고 싶어도 못 묻는 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의 토대,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안다고 하니 내 말을 한번 잘 판단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 이전에서도 오늘 소위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한국교회가 사실은 너무나 놀라워해야 될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내 생각이고 이것은 뭐 이런 다양한 구절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하는 이제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하면서요. 교회에서 하는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출애굽의 세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세례를 받고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로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잔과 빵을 함께 나누었으면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사람들이 귀신들의 잔을 나누어 마실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은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언가 좀 계층의 신분의 차별이 있었을 것이나마는 물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바울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귀신들의 잔과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라는 지침인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을 향해 이 부분을 써내려가고 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부분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백성 모두를 포함합니다. 은혜에 있어서 열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일부가 짓는 죄들 때문에 아마도 다른 이들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특히 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들도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의 죄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교회에서 성찬을 나누는, 즉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이방인들의 신들의 식탁에 앉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고 이방 신의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행위 자체가 악하거나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바울도 동의합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그 행위 자체의 악함보다 연약한 이들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의 부재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형적인 강자, 지배자의 논리가 주류인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논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교회력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한국의 근현대사회에 너무나 고통받았고 고난을 당했던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우리의 교회력에 포함시켜서 지키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감사함, 고마움,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죠. 여전히 이 사회의 논리를 따라서 강자가 되고자 하고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타적인 삶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길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이율 배반이요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함께 고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